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기도 회복은 모든 것 회복, 말씀으로 기도하라. 시작. 기도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 말씀으로 기도하라. 아멘. 저는 7월 달 특세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내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개개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감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네 번째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라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 그때부터 성도가 할 것은 교회 일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버리면요, 그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노 깨뜨릴 수 있고 인생을 둘러싼 저주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론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난과 저주 아래 휩싸였을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구하는 자는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치로 안 해요. 지 노력으로 인생의 문을 두드리지 하나님을 두드리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그게 바로 슬퍼요. 불쌍해요. 저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주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냐? 병든 자에는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케 하심을, 그에 대해서 제가 다 성경 구절을 써드렸죠. 두 번째 주에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기도 응답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고요, 단순하게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내가 하늘의 보좌의 통치를 받기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는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덮쳐오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를 받기를 선포하는,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말만 바꿔도 인생 바뀝니다. 말만 바꿔도. 암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도 자기 입에서 안 나온다. 늘 자기가 생각해보니 환경이 그 말하는 사람은 평생 거기 매여서 일평생 매여서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보잘것없는 기생라합,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가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운명을 바꿨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인생을 바꿔버려요. 오늘 제가 65세 이상 우리 어른들에게 아로마 뭡니까? 그 밤을 이렇게 지금 하나씩 드렸는데 좀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너무 자기 인생이 망해가지고 지하방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제가 성도를 보고 하루에 7번 하라고 했잖아요. 신앙고백 하루에 1000번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밟으신 이여 나의 가난을 밟아주시고 나의 채무를 밟아주시고 하루에 1000번씩 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여 내 모든 저주와 가난을 밟아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를 하루에 1000번씩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0번이 내가 볼 때 10번도 안 하는 것 같다. 하루에 암만 해도 제가 하루에 7번 하라고 했다가 안 할 것 같아 하루 3번은 줄여놨어요. 제가 특세할 때는 7번이라고 말했는데 주일 설교할 때는 3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번만 해도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내가 어떻게 바뀌냐 실제로 바뀐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번째 주에 자 말씀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는 영적 과학.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 영상을 몇 개를 제가 이렇게 꼭 검색을 하고 지금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신의 뇌라고 하는 제목으로 KBS에서 2014년도 4월 11일 날 방영됐던 신의 뇌에 그것을 제가 1편, 2편, 3편을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KBS 한 게, 여러분 그냥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꼭 쳐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 한 하버드 의사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자기는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왔다고 이걸 발표했어. 그러니까 많은 뇌과학자들이 과연 신은 있는가? 이걸 과학으로 증명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뇌과학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종교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 전부 다 뭐 아프리카 기독교, 뭐 저 힌두교 뭐 할 것도 다 다녔어. 정말 신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뭐 병 고쳐는 많이 일어나잖아. 과연 왜 기도하는데 저들이 자기는 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불가지론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걸 객관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왜 병이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인터뷰한 거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좀 보여주려다 너무 시간이 적어서 제가 그걸 따로 빼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병들이 낫고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것도 다 찍었어요. 다 방송이 다 됐어요. 또 조계사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한 것도 또 나와요. 그런 건 다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가 왜 기도할 때, 또 묵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왜 병이 낫는가? 이걸 이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해보니까 놀라운,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요 신의 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불교는 명상을 하겠죠. 그때 어떠냐니까 이 우리 뇌에 전두엽이 감정이나 이성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우리 뇌. 이 전두엽에 이 혈류가 팍 가면서요 이 전두엽이 굉장한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슬펐던 사람이 전두엽이 확 활성화되니까요 슬픔이 떠나버려요. 이 감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인데 내가 확 살아버리니까 질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분들은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그 멘트를 잊어버렸는데요 딱 봤을 때 자기는 신을 택하겠다고 말했는데 기독교를 저는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거기서는 절대 KBS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딱 느끼는 거.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늘 신세한탄합니다. 그걸 자기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년 동안 했을 겁니다. 과거 상처를 끄집어내서 묵상하지 말라고. 왜? 내가 그걸 들으니까. 잘못된 거 자꾸 끄집어내서, 교회 와서 시험 든 거 끄집어내서 자꾸 그거 묵상하면요, 인생이 자기 전두엽이. 그래서 인생이 왜 사람들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망가져요. 전두엽이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제 말한 게 어려워요? 쉽게 알아듣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게 아니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요, 놀랍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전두엽이 바뀌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성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뒤바꿔 놓는 줄 믿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요?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까? 안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행복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뒤바꿔 놓고 싶습니까? 일평생 가난과 질병에 매여서 살다 끝나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감정이, 우리의 신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인가? 엄청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한국인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쳐보면 알아요. 다 쳐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뜨겁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여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해도 막 가서 구슬하는데요, 작두 타버린다니까요. 서양인들은, 무당들이 작두 타버리면 기절합니다. 역사해요. 왜? 그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다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낙심과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모든 육체와 감정과 정서와 신경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뭔가 자꾸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냐면요, 기도를 지 맘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신비한 것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와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해요. 틀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와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면요, 내가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역사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생활하면 뭘 모르냐면요, 자기 감정이 막 업다운되는 거야. 그건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아이들이 지금 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또 안 앉아도 괜찮습니다.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이키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유년기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잘 살았냐? 뭐 아니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저는 눈만 뜨면 너무 행복했어요. 이 충만함이 항상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눈만 뜨면 찬양을 해서 주 예수를 믿어. 뭐 하여튼 항상 우리 어머니가 꼬집을 만큼 항상 했어요. 말씀 암송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요, 이 비몽사몽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본 모습인데 지금은 제가 그걸 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내가 꿈을 꿨나 했어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 주변에 갖고 온 사람은 몇 번 있을 겁니다. 어린 소녀가 들길을 따라가요. 요즘 나리꽃 같은 게 많이 피잖아요. 나리꽃 같은 거 쫙 피어있고 나비가 있는 들길을 늘 가는, 이걸 제가 늘 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꿈을 꾸나 헛것 보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우리 속에 어린 자기 자아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갈 때 내가 이렇게 기쁘게 들꽃이 피어있고, 제가 들꽃을 좋아하거든. 들꽃이 피어있고 나비가 춤을 추면서 가는 이런 길을 내가 천국 갈 때 이렇게 갈까? 그래서 내가 뭐 김정은 사람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 유인숙 권사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게 제 어린 아이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게. 근데 어릴 때 내게 들어와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했냐?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는 시골 동네 출생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읊조렸던 거예요. 이게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도 성경 구절을 혹시 모르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라도 외워서 부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 속에 이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통치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다. 말씀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황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통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담당하시고 처리하신 분.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 잡은 자 마귀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주리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강 대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했다는 거죠. 하루에 한 1000번을 했다는 거죠. 저보고 제가 물어봐서 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너무 인생을 망하고 절망이 오니까 기도도 안 됐어요. 저는 하루에 한 1000번을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래. 나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귀신들 엮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에 3000번 하라고 우리가 옛날에 현장 사역할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3000번 할 때 콩알 갖다 놓고 3000개 콩알 갖다 놓고 쉬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죠. 계속 하다 보면요, 믿어져 버려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자, 우리가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 왜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놨냐면 그냥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안 찾아볼 것 같아. 그래서 뭐 또 페이퍼를 주는데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그냥 다 오늘 나갔을 겁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뭐가 거하면? 말씀이 거하면. 만일에 무당 섬기는 이러한 연불이 거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만일에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와 있지만 귀신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관하느냐? 귀신이 주관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분명하게 구원받고 재산 받은 것도 맞아. 근데 늘 누구의 영향받냐면 귀신의 영향받아요. 늘 염려, 근심, 낙심, 불명 맨날 못한다. 평생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요. 자, 질문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 어떻게 경험해요, 저들이? 말씀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경험해요. 아멘. 왜? 저들은요, 여러분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초등학생들요, 야한 동영상 온갖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들어갈지도 모르지만요, 저들은요 자동 오토매틱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어른들 가지고 놀아요, 저들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얘들은 휴대폰 없으면 미쳐버려요. 왜? 휴대폰이 목자고 자기들 인생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 잡혀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저들에게 너희들 인생이 앞으로 살다, 그럴 수가 없어. 목자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성전 삼고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어른들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 뭐가 오셔야 됩니까? 말씀이 오셔야 돼요. 근데 말씀 하나도 몰라. 성경책 찾는 것도 힘들어. 그냥 교회 와서 이거 착 한번 펴고 그냥, 이건 그냥 교회 오면 학교 하면 공부하는 교과서처럼, 아니면 또 참고서처럼 이렇게 한번 펴보고 그냥 가버려. 얼마나 서글픕니까? 난 오늘 내 눈물 다 식히고 저 임마누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면, 이 찬송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안 살아요. 우리 눈에 눈물 다 이 땅에 모든 짐 벗어버리고요, 눈물 씻길 그날이 와요. 누가 먼저 가느냐, 나도 그것뿐이지. 다 가는 거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 얼마나 인생이 속절없이 가고 있는데. 예,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흡수하면요, 내게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들은 가을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인생의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왔던 흔적마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수십 년,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사람들의 빛.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요. 어둡다, 멜랑꼬리하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뭐냐? 어둡다는 얘기예요. 멜랑꼬리.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요. 교회 와서도 늘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오면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딱 기분 나쁜 생각부터 딱 들어와요. 안 좋은 기억부터. 그래서 C자부터 C.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 이런 사람들, 가족 전체가 괴로운 거죠. 엄청난 영향이 가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이건 밥 돼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 절망, 우울, 분노, 절대로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누에이지나 그런 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자체가 빛이다, 네 안에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그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요, 불 다 끄면 캄캄하지만 딱 스위치 올리면요, 자동스럽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자동스럽게 내가 빛으로 살란다가 아니에요. 자동스럽게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력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인생의 가난이나 슬픔이나 대물림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힘으로 끊습니까? 못 끊어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땅이 온돌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란 말은 텅 비어 있어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텅 비어 있는 상태. 생각도 비어 있어. 혼돈, 생각이 뒤죽박죽이야. 우울했다, 기뻤다, 막 왔다 갔다 해버려.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뭡니까? 흑암, 악한 자, 어두움. 악한 자는 어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공허가 떠납니다. 흑암이 떠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플 때 그냥 빨리 말씀 들고 나오세요. 슬픔을 갖다 주는 어둠이 밀릴 때 빨리 들고 나오세요. 염려 근심이 몰려올 때 빨리 말씀을 들고 나오세요. 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통치해야 돼요.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 교회에 왔을 때만 그렇지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통치하냐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하지 아니하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누가 주장할까요? 마귀가 주장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 가운데로 끌고 가?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 봐 마귀에게 종노릇 해버려. 일생에 매여 벌벌 떨고 무서워서 종노릇하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제가 7월달 이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뇨, 폐결핵, 백혈병, 그 다음에 제가 수술한 병이 뭐냐? 특수암을 알았습니다. 내 척수 수술, 특수암.
의사가 수술하기 전날 밤 뭐라고 말했냐? 어쩌면 한 40%는 뇌에 물이 새면 평생 식물인간 됩니다. 그래도 수술하실랍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인했어요. 그걸 수술 전날 물었어. 그러니까 순간 겁이 확 오잖아. 근데 그때 우리 정일홍 집사님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병원 뒷방에요, 평생 그래서 식물인간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그때 노회장이었던 이정영 목사님이 뭐라고 딱 내한테 했냐? 목사님, 예수의 피에 석청으로 바르면 안 새잖아요. 그래갖고 온 노예에서 예수의 피에 석청으로 발랐어. 글쎄요, 그것이 뇌에서 물이 안 새는 게, 사람이 꼬매잖아. 이거를 뇌를 꼬매놨으니까 1% 확률밖에 없대. 물이 하나도 안 새는 게.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아. 지금도 제가 딱 당뇨가 경계선상입니다. 그러면 막 먹어도 되냐? 아니요. 저는 26살에 제가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딱 당화 혈소가 얼마냐? 6.1입니다. 6.23 넘어가면 당뇨병이에요. 딱 그 경계선상, 평생.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과식 웬만하면 안 합니다. 내가 막 먹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건 아니죠. 나도 나 짝이 있지. 암만 하나님 전능하셔도. 그런 행동은 안 해요, 제가. 자, 복식호흡. 폐가 힘드니까 복식호흡 하잖아요.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지는 안 하고 막 쥐퍼먹고 다 먹고 돌아다닌다. 하나님, 그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 짝이 있지. 네.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그 비이성적인 이런 신앙,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 주인은 누가 해요? 주인 노릇? 마귀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온갖 것을 쏙싹대면서 교제를 합니다. 온갖 것을. 네 남에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이거 막 시켜. 마귀가 어디 와서 마음에서 마귀가 성전 삼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와서 절대로 마귀가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인생을 성전 삼지 못한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20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수의 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묵상, 이 말이 뭐냐면 하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뜨면 아침에 새도 뭐라고 말하냐? 하가다 그런다. 왜? 묵상하자 그런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74년에 와서 대풍을 일으켰는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가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교회당의 종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이게요, 세계를 다녀보면서 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위대한 말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못 배웠던 민족이요, 완전히 탈바꿈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모실 시간이 없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기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래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7월은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이 7월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흔적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에베소 1장 7절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때로는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있어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정선자를 세웠나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정선자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선자에게 마사키를 주었나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민족복음 하겠습니다. 왜? 설교가 그때 그랬으니까. 그 기도 제목이요, 제가 민족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는 나를 탈바꿈시켜버렸어요. 자, 성도의 무기는 뭐다?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7절 같이 갑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환경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 이 원수와 세상을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리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내세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질 내세우면 그는 마귀의 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병이 왔을 때 이사야 3장 5절 6절 같이 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끝났어요. 주님이 멍에 다 메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로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 온 자들은요 늘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질병을 이겼던 말씀이라고 이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 때부터 엄청나게 매일 제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산기슭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또 사도행전 3장 16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를요 수없이 제가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증이 왔을 때 시편 42편 5절 같이 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막 불안해요. 애들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따라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시편 힘이 없을 때 시편 18편 1절 같이 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힘이 빠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냐? 행복자. 나는 행복자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뽑아놓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서 안 하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뭐 후회, 기쁨, 상한 마음. 제가 첫 주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쭉 설교를 뭐 엄청나게 많이 뽑아놨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성경 구절만 가지고 암송을 많이 했다면 엄청난 일들이 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자산이 뭐냐? 성경 암송해 놓는 게 나이 먹어보니까 자산이에요. 내 인생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쭉 하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럼 2시간 이상도 할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죠. 내 환경이나 상황 보면 소망이 없고 안 좋지만 말씀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무기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네 번째 갑시다. 말씀 암송으로 기도하라.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기 위해서 먹어봐라 했을 때 가만 기다려봐. 신명기서에 뭐라 그러는데 내가 찾아볼게. 그랬다면요 예수님 마귀 못 이겨요. 바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바로 그냥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자, 말씀을 암송할 때 생각과 마음이 정사가 완전히 우리 거짓 자가 깨져버립니다. 늘 말씀이 없으면요 나는 안 되고요, 나는 실패하고요, 나는 성공할 수 없고요, 나는 불행,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 묵상이 돼야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묵상과 암송은 같은 말입니다. 네.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마음, 우리 정서, 거짓 자아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요 육의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건 사망이에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육의 생각이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죽겠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네, 에스겔 37장 4절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교사들이 우리 남은정 원사 그 기도인도 한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온 교환의 중직자들 안에 생기의 바람이 불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강력하게 하는데요. 제가 감상 교회 안에 우리 평신도가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인도 할 수 있구나. 제가 누가 하는 것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남은정 권사 세대는 그래도 저랑 같이 산기도 다녀보고 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요 행복해져. 복 있는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다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요 항상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하면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방황할 때요 방황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요 요사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입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 길이 형통할 것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라 놓으라 치우치지 말라. 제 고등학교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평생에 내 생활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생각을 여러분요 놓치지 말고 기록하세요. 네, 놓치지 말고. 성경 암송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의 말씀처럼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인생 배에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만일에 8월 달에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면 저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곳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자, 만일에 무서운 아버지를 봤다? 이 자녀는 평생 세상이 무서워요. 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아버지를 봤다? 인생은 완전히 인생 흔들려 버려요.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이 자녀는 평생 상처 가운데. 분노하는 아버지를 봤다. 이 사람은 분노 속에 인생 살아가요. 왜? 부모는 자녀의 창입니다. 자녀는 그 창으로 세상을 내다보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뭘 줄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 자녀에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갖다 맡기지 마시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자녀 맡기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창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시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삶의 신조로 삼고 가정 안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문제 왔을 때 이어나갔던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꼭 다루는 게 있어요. 만일에 아주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도 항상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줄 걸 절대 안 믿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만일에 엄마가 늘 상처받은 모습 보면요, 하나님도 나를 상처 줄 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안 열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딴 데 가서 인생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이미 실패하게 만들어놨어요. 자존감 낮고 열등감 강한 부모 밑에 하면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적인 선택 딱 하고 뭐 자존감 낮은 사람 그냥 딱 티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뭐 진로를 딱 보면요, 암만 공부 많이 한 것도 상관없어요. 선택하는 건 딱 알아요. 두말 할 게 없어요. 가정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창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암송은 최고의 인성교육입니다. 최고의, 예, 자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말하죠. 현영수 박사한테 배운 게 있어요. 현영수 박사 아들이 지금 현성진이가 미국 법제처장 아닙니까? 법제처장이에요. 지금 현재 법제처장이에요, 미국. 피터 현. 그 사람을 어쨌든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는 인성입니다. 인성. 21세기의 최고의 부가가치가 뭐냐? 공부 아니에요. 하버드 출신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성교육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마귀 형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뭔가 인성교육입니다. 교회 와서도 뭐 인성이 완전 엉망됐다. 그 사람 어디서 먹겠어요? 참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자녀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갖다 놓고 나는 귀찮으니까요, 교사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를 뭐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창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온 가정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